편 120편 말씀을 통해서 메색과 게달에 거할지라도 그랬죠.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그랬죠.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에 머물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시편 134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표제 앞에 붙어 있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20편부터 134편입니다. 이 제목을 히브리 말로 쉬르하 마알로트인데, 쉬르라는 말은 노래, 찬양이라는 뜻이고요. 하 마알로트라는 말은 올라가는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특별히 한글 성경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런 식으로 쓰여 있죠. 원어상으로는 성전이라는 단어가 없고 그냥 올라가는 노래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올라간다는 말이 뭘까? 그 올라가는 말이 뭘까라는 것을 신학적으로 여러 학자들이 견해를 말했는데요. 첫째로는 절기 때, 절기라는 것이 6월절, 77절, 수장절 이런 절기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례의 길을 가죠.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순례자들이 부른 노래라는 것이 첫 번째 견해고요. 두 번째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거. 왜냐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예루살렘에 멀어져 있고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이니까 그 자리에서 예루살렘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성전에 올라가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러한 노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도 주장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노래를 부를 때에 높여서 불러라 이런 의미도 또 갖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떤 의미가 중요한가, 또 어떤 의미로만 꼭 적용해야 됩니다 이런 것보다 결국은 이 세 가지 중에 결국은 우리가 올라가는, 성전에 올라가는, 오늘 찬송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간다 그랬죠. 저 높은 곳이 어디입니까? 도봉산 꼭대기일까요? 한라산이나 무슨 높은 산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올라간다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노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부르는 노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지난 몇 주 전에 목사님께서 그 시편 84편 말씀하셨죠? 성전에 올라가는 것, 하나님의 궁정의 뜰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것, 그것이 내게는 복이고 기쁨이다. 내가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을 잇는 것보다 여호와 하나님의 궁정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렇죠? 그 순례자의 마음을 지금 시편 120편부터 134편에 담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지금 제목은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거하는 것이 오늘 시편 기자의 삶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상황이 메색과 게달의 장막에 머무는 삶이 될 것입니다. 메색이나 게달의 장막은 이방이 나그네, 유대인들 자체가 유목민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메색과 게달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약탈 민족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아말렉이 있죠. 아말렉, 유다 남방에 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유목민들이에요. 메색과 게달이 다 그러한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그런 곳에 살아요. 여기 지금 하나님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 자리에 우리가 서 있지만 우리의 일상의 삶은 여러분의 집에 돌아가고 직장에 돌아가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볼 때 그곳은 메셀과 같고 계달의 장막에 거한 것 같아요. 악한 자들이 우리를 아주 그냥 괴롭히는 아주 야만의 땅이고 이방의 땅이고 고립의 땅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는 그곳이 우리에게 우리를 아웃사이더 취급하는 거예요. 이방이다. 너는 뭐냐? 왕따. 이 세상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한편으로 보면 왕따를 당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뭘 하냐면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로 우리 믿음의 성도를 괴롭히는 것이죠.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너는 특별해? 하면서 거짓말로 이웃 사람들과 말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누명씌우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는 것이 지금 메섹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화평을 미워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공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 하면은 이 악한 자들의 미움을 받는다 그랬죠. 성도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것은 어찌 보면 그리 당연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우리가 살 동안에는 여기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또 미워하고 싸우려 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같이 싸우겠습니까? 같이 머리끄댕이를 잡아요? 같이 욕을 합니까? 같이 저주를 합니까? 쟤도 속이는데 나도 속이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실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서 하나님, 저들이 나를 그렇게 속이고 나를 미워하고 저들이 나를 싸우려 합니다. 그럼에도 나는 그들과 똑같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심만 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평화를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기를 원하시냐면 화평을 만드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들은 우리와 싸우려 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그러한 공격에 막 하나님 저들로 하여금 저주를 받아서 다 죽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너 속이는 혀여 3절 4절에 보면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그랬죠. 여기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의 숯불은 하나님의 엄위한 심판을 가리킵니다. 내가 스스로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 무슨 힘을 쓰고 애를 쓰고 계획을 하고 모략을 하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 미워하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과 싸우려 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화살로 그들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십니다. 로뎀나무의 숯불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원수를 누가 갚으신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했죠. 로마서 12장에 보면 원수를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그 원수의 머리에 뭘 쌓는다 그러는 것고 말씀했습니까? 숯불을 쌓는다 그랬죠. 그걸 보면 이 말도 내가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며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그들과 같이 똑같은 거짓된 혀로 그들을 속이는 일이라든지
그들이 미워하니까 나도 미워하고 그들이 싸우려 하니까 나도 싸우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우리 주님의 기도와도 유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떻게 보면 메섹과 게달에 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저 높은 하나님의 높고 높은 보좌에서 계실 영광스러운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저들이 거짓된 혀로 입술로 예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 예수님은 귀신 들렸다 그러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다니 신성모독이다 하고 예수님을 비방. 예수님을 죽이려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계획하는 거예요, 모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는 거짓된 혀, 입술로 예수님을 거짓 증언하는 거예요. 저 예수라는 자가 성전을 헐어라 3일 만에 짓겠다 그랬다. 얼마나 악한 자인가 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송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로 못 박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부려서 그들을 다 죽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참으셨잖아요. 끝까지 참으셨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화평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을 우리를 화목케 하시려고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들은 화평을 미워해서 예수님이 그 가운데 거하실 때에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미워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화평하시고 평화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화를 주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승리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와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 계속 예수님을 상하게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은 여기 1절에 다시 예수님의 마음이 드러나잖아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부르짖음이 있죠. 예수님의 탄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용서하소서 내가 하나님께 그들을 다 부탁합니다. 예수님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기도가 이 안에 똑같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이 안에 있으니까 이 기도는 또 누구의 기도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성도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를 벌써 지금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내용이 예수님에게 적용이 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렇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첫 번째 의미에서 성전에 우리 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죠. 어떻게 입성하십니까? 겸손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승리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예표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러한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나아가셔서 승리하셨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메섹에 머물고 게달의 장막에 머물면서 그들과 똑같이 싸우는 거예요. 나를 시비해? 나를 욕해? 나를 저주해? 거짓말해? 내가 그냥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내가 갚아야 되겠어. 그것은 우리 예수님의 마음도 아니고 구약시대의 오늘 시편 기자의 마음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오늘 하루도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오늘 전도하러 나갈 텐데 전도하러 나갈 때 여러분 머리끄댕이는 잡을 사람은 없지만 뭐 왜 전도 주냐고 전도지 뿌리치고 다른 데 가서 전도하라 그러고 대적할 사람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 참아내고 그들에게 화평을 전하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는 우리 예수님의 그 행하신 그 일을 우리도 감당하고 그 가운데 거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른 새벽에 단잠을 깨워주시고 하나님께 나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찬양과 말씀으로써 우리의 하루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20편부터 134편의 말씀을 통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이제 우리가 같이 상고하는데, 우리의 상황이 메색에 거하고 계달의 장막에 거하는 것처럼 악한 자들이 우리를 모함하고 싸우려 하고 시기하고 시비를 걸지만, 우리는 우리 마음에 우리 주님을 모시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이 시편 기자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계달의 장막과 같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계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고 거짓 증언을 세우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지만 끝까지 인내하고 참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했던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서 오늘 하루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도봉의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환절기라 날씨가 오락가락합니다. 또 이 아침에는 또 춥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건강한 몸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잘 감당할까 고민하며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